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가 많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주 참 지혜로운 표현으로 그 아픔을 표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이 보릿고개를 지나는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말로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그렇게 지혜롭게 즐겁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이 모택동 주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사이판에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선교를 하고 또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국에서 오신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장로교에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택동 주석도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날부터 조선족과 한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 나오는 조선족들 보고 물어봤죠. 왜 그 말 듣고 교회를 안 나간대냐 그랬더니, 모주석이야말로 인민을 굶주림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신데 그렇게 훌륭한 분을 지옥에 간다고 하는 종교라면 우리가 그런 종교를 무엇하러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쁜 사람 같은데 이 중국의 15억 인민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준 큰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요. 요즘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군대 끌고 일어나서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았지,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었지. 얼마 전에만 해도 그분이 대통령 하실 때에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들 무죄라고 판결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함부로 말도 못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남산 지하실에 가서 그냥 얻어맞고 병신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치하에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허물이 다 꿈같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는 거예요. 결국 정치의 목적은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정치 잘하는 거고, 무슨 뭐 정의냐 뭐냐 이런 것도 다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일성 수령께서도 인민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근데 맨날 못 먹여주니까 자기 생일날은 고기 주고 쌀 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 생일잔치가 돌아오면 온 전국이 북한 땅이 고깃국 냄새로 진동하고, 얼마나 건더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봐도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합니까? 얼마나 돈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이 돈벌이에, 먹고 사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마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 돈 버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돈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공부 잘해라, 뭐 좋은 대학 가라, 그것도 무슨 민족과 세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창한 구호도 있지만 내막적으로 들여다보면 돈 잘 버는 직업 얻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요인 중에 가장 큰 것도 돈이고, 돈 없이 살기가 불가능한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구걸하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고,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에 실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 마음의 상처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려고 많은 장치를 해놓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으로 들려지는가? 왜 우리는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면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루 먹는 세끼 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세끼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경제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포함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양식인데 그 양식 속에는 식물, 건강한 몸, 좋은 기후,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평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태평해야 양식을 먹고 그게 보약도 되고 양약도 되고 그러지, 불안하면 이 양식을 못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어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못 먹는데,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은 병들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취할 거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에는 양식을 먹고 살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평안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이런 걸 다 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직장을 달라고 하고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산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를 짓기 전에 모든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이런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먹을 것만이 아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에 모든 것들의 먹을거리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걸 아시고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오라는 거죠. 예외가 있다면 금요일날은 토요일날까지 먹을, 안식일까지 먹을 것을 이틀분을 구하는 것이 거두오라고 그랬고, 다른 날은 그날 아침에 걷어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에 헤어지지